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 같이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요즘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우리 황 권사님은 느닷없이 토하고 하시는 바람에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됐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돌보다가 오늘 아침에 좀 전에 통화했는데 괜찮으시대요. 아마 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이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음이 위축되고 행동도 또 좀 주눅들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건들면 이렇게 분노하게도 되고 또 그 괜히 또 화도 내게 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아픔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또 어둠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또 미움과 시기, 질투라는 것을 이게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세상은 여전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카드가 놓여 있죠? 예, 그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자리에 없으면 멀리 있는 거 갖고 오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 카드를 만들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이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그래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달려온 성도들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짧은 글이지만 적었고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캔디캔도 하나 붙여놨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캔디캔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캔디캔을 드린 거예요. 성탄절 연합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올해는 성탄절 25일 날 늘 이제 이 지역에 연합으로 드리던 예배도 올해는 못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립니다. 지금 현재 뭐 10시 이후에서 6시까지는 통행 금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꼼짝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이런 시간 앞에 우리는 오늘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려운데 무슨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생명 주셨고 하늘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라 그 세상 없는 것이
세상을 뒤엎고 우리를 흔들어 놔도 여전히 우리는 성탄의 시간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방박사들처럼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듬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뭐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뭐 좋은 차를 타고서는 기사가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낙타를 타고 스스로 먹을 걸 해결하면서 밤에는 추운 사막에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고, 그러면서도 그 별을, 한 가지 희망인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보고, 그리고는 그 아기께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묘약을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것을 한 가지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크리스마스 칠면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크루스, 이런 등등의 그 학생들이 답을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생일은 없었어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적어낸 학생은 4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한 학생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학생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런 것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한 해 동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덕담을 나눕니다. 서로의 안녕을 전하고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올해는 그게 좀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일,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억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선물을 드리고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올해 제일교회 성도님들 선물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선물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작은 카드 하나를 만들면서 캔디 케인을 그 봉투 위에 붙이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어제까지 우리 여전도에서 만들어준 깍두기하고 불고기를 가지고 앳돌까지, 달력 가지고 앳돌까지 다 전달했어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이거보다도 얼마나 더 컸을까? 그 마국간의 말밥통에 태어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비워도 아파요. 저도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뭐 하다가 종이에 살짝 새끼손가락을 비웠는데 아파요. 근데 고기 썰면서 냉동고에 넣어놨던 그 어른 고기를 썰면서 손을 비웠다 그러는 마음, 그 소리를 듣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또 다 나았대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 모습들. 하루 종일 물을 썰고 그것을 다듬으면서도 실증을 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 기쁨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도들에게 또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속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사람들이 속으로는 애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큰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카드에 그 캔디 케인이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캔디 케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지금쯤 되면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캔디 케인은요, 굉장히 그 자그마한 사탕이지만 꽤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탕입니다. 옛날에 캔디 만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할 때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죄 가운데 살고, 화가 나면 막 맘대로 화를 내고, 미움도 발산하고, 기분 나쁘면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근데 주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덤 문 열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라고까지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이런 감동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야, 네가 가진 기술, 네가 가진 재능으로 나를 좀 영화롭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런 울림이 가슴 속에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는 마음을 다시 한번 진정시키고는 요동치는 막 심장이 막 콩쾅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진정시키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깨닫고 성탄절에 자신의 기술로, 캔디 만드는 기술로 만든 그 사탕이 뭐냐면요, 캔디 케인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미국 사람들이라면 성탄절에 캔디 케인을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은 이 캔디 케인이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본래 오리지널 캔디 케인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캔디 케인은 7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캔디 메이커가 캔디를 만들면서 7가지의 의미를 여기다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 7가지는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딱딱합니다. 물렁물렁하지 않고 딱딱해요. 무슨 의미냐면요, 반석을 상징합니다. 반석.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간구했을 때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 단단한 바위, 그리고 거기서 솟아나온 물로 그들이 먹고 살았던 생명줄이죠. 그래서 반석이신 주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반석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캔디캔을 깨서 냄새를 맡아 맛을 보면요, 박하 향이 납니다. 박하.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중에 유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향. 자,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죠. 첫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몸에 시신에 바르는 그러한 것으로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향을 드린 것은, 이것은 순수한 향이에요. 순수한 향.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피워드렸던,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안에 보면은 그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서 피어나는 그 향,
그것은 거룩한 향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맡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써서 보낸 편지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향기요, 편지요. 그래서 이 박하향을 집어넣은 의미를, 캔디 만드는 사람이 그 의미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캔디의 색깔은 본 바탕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거룩함을 얘기해요.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순결과 무죄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죄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흰색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요, 지팡이 모양입니다. 지팡이는요, 기적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게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믿음의 길로, 거룩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 캔디 메이커는 캔디 캔을 만들 때 지팡이 모양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뒤집어 보니까는 무슨 자가 나와요? 제2자가 나오죠. 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탕 하나에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바로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캔디 캔에는 여러분 보시면 빨간색이죠. 빨간 줄이 있죠. 빨간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캔디 메이커는 캔디 캔을 만들 때에 빨간 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가만히 보면요, 그 줄이 굵은 줄과 가는 줄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굵은 줄은 한 줄입니다. 그 굵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예수님을 못 박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못을 상징합니다.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가시면류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는 줄 세 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39대를 3번 맞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매를 맞았어요. 39대를, 그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살점을 떼어내는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40대를 맞으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39대를 때리게 돼 있어요. 39대를 3번을 맞으셔요.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 돼요. 이 7가지의 의미를 이 작은 캔디 캔에 담아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캔디 메이커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도
우리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다이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을 담을 수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선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각기 자기 원하는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캔디 캔을 만들던 이 사람은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들여다봤을까요? 그리고 만들어낸 캔디 캔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선물한다면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5주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36년으로 접어들어갑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해 드릴 캔디 케인의 선물은 뭘까요? 캔디 케인 같은 그런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최초의 성탄절을 맞이하던 동방 박사들은 정말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고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그 자리에 찾아와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선물을 드리며 그 아기 예수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던 이 캔디 케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우리 한번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저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 다음 7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인데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나의 열심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열심은 뭘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일하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소망과 꿈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탄절은 축제입니다. 성탄절은 축제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엄청나게 두꺼운 막이 쳐져 있었어요. 커튼이. 그 누구도 그 커튼을 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1년에 한 번 제비 뽑아서 뽑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조심하지 않으면 죽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맨 밑에 방울이 달려 있었고요. 제사장은 발에 끈을 묶어가지고는 바깥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긴 끈을 바깥에다 놓고 들어갔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 성소의 휘장을 아예 그냥 찢어버리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와 있는 거예요. 성탄의 시간은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구애를 보내고 있는 몸짓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 이 성탄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리고 그 성탄의 감사를 다른 이들에게 내가 선물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캔디 메이커가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며 또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